저 같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봄이 되면 몇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을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4월, 5월 되면 이번 달에도 엄청 많은데 다음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3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래서 참 기쁜 일이죠. 제자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갖고 또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일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행복한 일이겠죠. 또 이제 제가 그런 결혼식에 참여하면 오랜만에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제자로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광주에 있는 제자들은 그래도 가끔씩 만나고 식사도 하는데 서울이나 부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또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지체들도 있으니까 대부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결혼식에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옛 소식들, 옛 추억들 이렇게 되새기고 이런 등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재정은 좀 들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이제 전반부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도 엄청 클 텐데 예전에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후배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투영되어서 아마 그런 즐겁고 기쁘고 함께 하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19장 후반부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백마탄자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백마탄자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인잔치, 즉 결혼식에도 참여하지만 또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제자들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소천하시는 때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이렇게 제자의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동시에 이제 이런 장례가 치러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원치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의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죽음 자체가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드디어 이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장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위한 백마탄자의 심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그럼 누가 심판을 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래서 백마와 그를 탄 자가 누군지를 13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피, 옷을 입으신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백마를 탔다. 이 말은 이제 통치하신다는 의미잖아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또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성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진실이다. 진리라는 거죠. 참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공의로, 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불꽃처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죄, 물론 이제 우리를 아신다 하면 우리는 죄가 부끄러우니까 내 죄를 아는가 보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니까 바로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모든 권세들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나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충신이니까 나도 충신이 되고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진실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또한 15절에 보면 그 입에 예리한 검이 있다. 그래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말씀하시고, 이름이 써져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합당하다는 거죠. 통치하시기에 합당하다. 그 합당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가만히 살펴보면 짐승들도 가증한 이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증한 이름들을 쓴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자꾸 공격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면 늘 회방하고 방해하고 모독하고 그러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이름이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분이 판결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일개 왕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감옥에 넣고 또 상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만왕의 모든 왕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심판하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것은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조금 전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바로 천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죠. 여기서는 천사들보다는 성도들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 말은 죄 씻음 받았다는 거잖아요.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선자들인데 그들도 동일하게 뭘 탑니까? 백마를 타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왕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물론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면서 그를 순종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다스린다, 통치권이 있다, 왕권이 있다, 뭐 대통령으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에서 개념들은 힘과 권력, 힘과 권세로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강하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여기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펄쩍 뛰었죠. 펄쩍 뛰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래도 장관짜리 하나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그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아주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멱살 잡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세상을 진짜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 놀라운 힘이죠.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통치권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약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섬긴다. 그걸로 어떻게 세상 살 수 있습니까? 힘을 가져야죠. 돈을 가져야죠. 권력을 가져야지 세상을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를 늘리고 기업들을 여러 개 가지고 회장이 되고 이래야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 따위가, 그런 섬김, 그 정도의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통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어렵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히 내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세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는 보니까 공중의 새들 와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끔찍하죠. 21절에도 보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가지실 거라는 것들, 최후 승리를 하실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했죠.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의 하수인이죠. 마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처럼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단의 하수인이죠. 그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어떻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결국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최후로 심판을 받게 된다. 영원한 형벌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뿐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머지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까지 다 죽게 되고 모든 새가 그들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장 전반부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짐승과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자들은 뭐예요? 그 새들에게 먹힐 것이다.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확실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의 음식을 즐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잔치에서 오히려 새들의 잔치 음식이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뭘 선택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들의 잔치 음식이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한을 통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한 너희들이 가까운 사람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본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심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또 죽어도 그것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이런 유황불 못 들어가는 또 새들에게 다 먹히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목사님이. 왜 성경에서는 자꾸 심판 이야기를 겁나게 그렇죠? 겁나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거듭해서 또 두렵게, 겁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영해서 또 내 가족들에게 또 나의 친척들에게 투영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무섭냐?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들이 유황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새들의 이 입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꺼내와라. 그들에게 경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두려운데
혹시 나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나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데, 이걸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맛있는 결혼식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말을 꼭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늦기 전에, 왜냐하면 지구의 멸망은 당장 오늘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그런데 개인의 심판, 개인이 하나님께 가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순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